불교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 초기 불교, 여러분들이 기본 과정에서 불교의 역사, 흐름을 공부하면서 조금 이제 접해봤던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사실 부파 불교 부분은 조금 뒷부분에 이제 어떤 불교적 개념 정도만 좀 설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전체적인 초기 불교라고 하는 교리적인 개념이 어떤 것이고, 그죠? 부파 불교에서 어떤 내용들이 또 설해졌고, 그 다음에 대승 불교에서는 어떤 내용이 중요 사상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크게 우리가 이제 불교의 그 교리적 전개를 이렇게 구분할 때 초기 불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뭐 원시 불교, 근본 불교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는데 그것은 좀 이따 살펴보고요. 지금은 이제 보통 일반 이제 우리가 불교학에서 초기 불교라는 용어가 보편화됐다. 그래서 초기 불교, 그다음에 초기 불교 이후에 나타난 불교를 우리는 무슨 불교라고 해요? 부파 불교라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부파 불교, 초기 불교. 그 다음에 이제 부파 불교 이후에 이제 대승 불교라고 하는 이제 불교가 새롭게 등장을 하죠. 이 대승 불교도 이제 우리가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후기를 우리가 보통 이제 밀교 이렇게 구분을 한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초기 불교, 부파 불교, 대승 불교, 밀교.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부처님이 2600년, 불교라는 종교가 2600년의 그러한 어떤 시대를 이렇게 흐르면서 교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불교의 개념들이 좀 더 이렇게 확대되고, 또 사상도 또 새로운 사상이 출현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다양한 모습들을 갖추게 되는데, 그래서 전체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불교를 그저 우리가 한눈에 그냥 보는 거예요. 한눈에. 전체 한 달락 한 달락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보는 개념이 이제 이렇게 이제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불교를 구분하는 겁니다. 불교는 교재도 나와 있듯이 26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다양한 나라로 불교가 전파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적으로 불교를 구분할 때 남방불교, 북방불교, 그러니까 남방불교, 북방불교. 이거는 이제 지역적으로 구분할 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남방불교, 북방불교. 이것은 남방불교는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동남아시아권의 불교 국가를 남방불교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국이라든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이런 나라들, 그죠? 이런 이제 동남아시아권의 불교를 우리가 흔히 남방불교라. 그다음에 이제 북방불교는 우리가 동북아시아 하면 어디예요?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이제 3국을 우리가 보통 북방불교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리적인, 그러니까 지리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 안에 기후라든지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죠? 그 속에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떤 기후적 그 구분에 따라서 남방불교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그죠? 한쪽 어깨가 드러나 있죠. 이렇게 가슴 하나만을 딱 걸치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맨발로 다닙니다. 그래서 남방불교 스님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남방불교권의 스님들이 간혹 양발을 신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방불교는 원래 뭐요? 가슴 하나만을 이렇게 걸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후적인 거예요. 저희 이제 북방불교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안에 승복을 입고 그 안에 또 장상을 입고 그 다음에 또 가사를 걸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틀려요? 먹는 것도 틀리죠. 먹는 것도 틀려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방불교 같은 경우는 육식을 한다든지, 북방불교는 이제 또 육식을 좀 엄격하게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다양하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제 뭐 소승불교, 대승불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다릅니다.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것은 이제 이념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리적으로, 기후적으로 불교를 남방권의 불교, 북방권의 불교, 또 예를 들면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전체적인 이제 개념이 전부 이 지금 큰 틀에서 얘기하는 이 초기, 부파, 대승, 그죠? 이런 밀교, 요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밑에 교재는 나와 있잖아요, 그죠? 시대적인 분류해서, 그 다음에 지역적 분류,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 이제 이 초기 불교의 명칭이 이제 결국 이러한 어떤 명칭, 말하자면 용어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은 결국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정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념들을 뭐 많은 학자들이 공감을 한다거나 또 그 개념에 대해서 찬성을 했을 경우 그것이 하나의 이제 용어가 정립이 되게 되는데 예전에는 원시불교라는 말도 있었고 근본불교라는 말도 있었고 특히 이제 이런 원시불교, 근본불교라고 하는 용어들은 일본 쪽에서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불교학이 일본이 우리보다 좀 더 섬세하고 깊이가 있어요. 섬세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불교 대학이 동국대학교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뭐 금강대학, 그다음에 원광대학 몇 개 대학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는데 일본은 한 종파가 6개, 뭐 3개 이런 대학들을 가지고 있어요. 한 종파가. 그러다 보니까 뭐요? 그만큼 불교학이 저변이 넓어지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 학부 졸업하고 석사, 그 다음에 박사해서 박사하고 뭐 2, 3년 후에 학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위를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학술 연구를 하고 하는데 일본은 안 그래요. 예를 들면 70이 될 때까지도 학위가 없는 교수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자기 연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풍토가 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쪽에서 다양한 이런 어떤 연구들이, 불교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초기 불교의 범위를 부처님 성도부터 시작해서 인멸 후, 부처님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49년을 우리가 부처님께서 전법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인멸하신 후에 부파불교 이전까지, 다시 말해서 부파불교라고 하는 요 이제 그 기준 변화가 생기는데 요 이전까지의 불교를 보통 우리가 초기 불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근본불교다 원시불교다라는 이런 용어들은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잖아요, 그죠? 특히 근본불교는 일본의 유명한 불교학자입니다. 아네자키 쇼지라고 하는 박사가 1899년에 불교 성전 사론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근본불교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한 용어를 사용하자 다른 학자들도 이제 그 용어를 따라 사용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본불교라는 용어들이 또 알려지게 됩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뿌리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본불교 하면 불교의 뿌리의 시대의 불교를 근본불교라 한다. 그러면 그 불교의 뿌리가 되는 시기가 어디예요? 부처님 당시잖아요. 그죠? 그 시기를 근본불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시불교라고 하는 용어는 영국의 불교학자였던 리스 데이비드라고 하는 학자가 처음 사용했었는데 이 원시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조금 그죠. 우리가 원시하면 좀 미개하다는 그런 용어적 좀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실제 이제 그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뭐 뿌리, 기본 뭐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러한 원시불교라는 용어도 이제 많이 쓰여졌었어요. 그래서 이 용어 또한 뭐다? 부처님께서 직접
생존하시고 그 가르침이 또 남겨져 있었던 그 시대의 불교를 보통 이제 원시 불교, 또 이후에는 뭐냐면 원시 근본 불교라는 용어도 또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근본에다가 앞에다 원시를 붙여서 원시 근본 불교. 그러니까 이거 용어가 너무 그죠? 다양하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초기 불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래서 초기 불교의 그 시기 안에는 근본 불교와 이제 초기 불교를 나누어서 이렇게 보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본 불교는 부처님의 법이 이제 설해지고 그 다음에 약 인멸하신 후 약 30년 정도까지의 불교를 의미한 근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부파불교가 발생되기 이전까지의 불교를 무슨 불교? 예를 들면 초기 불교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초기 불교라는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기 불교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초기 불교에 이어서 나타난 시대의 불교를 우리가 부파불교라고 그러는데, 부파라는 용어가 뭐예요? 파가 나누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파가 나누어졌다. 우리가 이제 어떠한 조직이든 우리가 승가라고 하는 것은, 승가라고 하는 이 용어는 수행자의 집단을 승가라고 그래요. 그죠? 승가, 상가. 그래서 원래 이 승가라는 말은 화합 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승가의 뜻이 뭐라고요? 화합 중이라고. 이게 중자는 무리 중자예요. 화합 중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화합인 거예요. 그리고 화합하는 무리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의 집단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집단이,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조직,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집단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것이 이제 하나의 집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뭐가 서로 생각이 각기 다르다 보니까 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파가 나눠집니다. 독립선언도 여러 파죠. 독립선언도 여러 파예요. 왜냐하면 다 각자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나는 하나도 파를 만든 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본인들이 다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모습이야. 그래서 우리가 간혹 사람들이 보면 뭐 그 절에 갔더니 너무 파가 많더라고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그죠? 끼리끼리 모이는 이런 색깔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부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부처님 당시도 파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파가 나누어져서 이제 분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언제 나타났냐면 부처님이 열반하신 약 한 100년에서 110년 정도를 추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 역사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거죠. 뭘로 가지고 추정을 해요? 문헌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약 100년이 지나서 조금씩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균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뭐의 균열이? 스님들 사이에서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근본 분열이라고 합니다. 근본 분열, 지말 분열.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26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근본 분열은, 자, 여러분들 교재에도 보면 다릅니다. 상자부, 대중부. 자, 이런 지금 교리적인 설명들은 여러분들 전문 과정이 마지막이에요. 나중에 이제 딴 데 가서 이런 얘기 못 듣습니다. 경전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해요. 그냥 예를 들면 분열, 부파불교 이런 용어는 나올지 몰라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은 이제 기본 과정에서 조금 맛보고, 그죠? 전문 과정에서 조금 더 다뤄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동국대학교 같은 데서는 예를 들면 초기 불교면 초기 불교를 몇 학기 공부를 해요. 여기 안에서
공부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부파불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뭐 전체적인 큰 그 이제 겉의 내용만 잠깐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상자부 대중부로 나눠지는 분열이 바로 근본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근본 분열. 뭐와 뭘로 나눠진다? 상자부하고 대중부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이제 남방불교를 우리가 보통 소순불교, 대승불교권에서는 소순불교라 얘기하는데 사실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소순불교라는 말은 그죠? 기분 나쁜 용어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라 하냐면 상자부 불교다 얘기해요. 이제 남방불교, 동남아시아, 뭐 태국, 미얀마, 라오스 이런 쪽의 스님들은 자기들은 무슨 불교? 상자부 불교라. 그러면 이 상자부는 어떤 의미냐 하면 말 그대로 부처님의 전통,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보수적 성향이 있는 집단을 상자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 당시에 행했던 탁발을 하니까 뭐예요? 지금도 그들은 탁발로 써요. 뭐 예를 들면 생산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뭐요? 부처님 당시 때처럼 똑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자부, 그 다음에 대중부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진보의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모든 집단이 이러한 보수 진보로 이분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이 상자부 대중부가 또 갈라져요. 또 갈라지는 분열을 우리는 무슨 분열? 지말 분열이라. 지말 분열. 무슨 분열? 그래서 지말 분열은 약 20개의 부파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러한 분열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언제 가장 이렇게 두드러지거나 이렇게 이제 봤더니 인도를 최초로 통일했던 왕이 아쇼카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무슨 왕이요? 아쇼카 왕이라는 왕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역사적 사실 또 유적 이런 것들 이제 문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불교학자들이 그 당시에는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렇게 추정을 하면서 이 아쇼카 왕이라는 왕이 이제 즉위를 하고 또 이제 인도를 통일을 해요. 그 시기에 이제 막 이렇게 막 불교 안에서도 뭐가 일어나요? 여러 가지의 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가 한 20개 파 정도. 그 20개 파 안에는 뭐냐면 대중부 계통의 파도 있고 뭐요? 상자부 계통의 파도 있고 이렇게 파가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얘기들이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고 이것이 이제 북전, 남전 이렇게 되는데 북전은 이제 설일체 유구, 설일체 유구라는 학파에서 이제 아쇼카 왕의 즉위를 약 100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이때 이제 분열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설일체 유구에서 보는. 그 다음에 남방 상자부에서는 아쇼카 왕이 즉위를 하고 이때가 부처님이 열반하시는 약 한 200년 정도, 그죠? 이때 이제 이 분열의 모습들이 좀 더 이렇게 크게 드러나 보였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도표인데 이 표가 중요한 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그리고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오늘 이 공부의 제일 하이라이트가 이 표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결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설명이 되어지는데 결집이라는 말은 뭐냐면 부처님의 경전을 모으는 이제 이를 결집이라고 해요. 경전 편찬. 요즘에는 이제 경전을 편찬한다. 그것을 이제 또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 불교 성전이 새로 나오고 하듯이 이제 부처님 말씀을 여러 흩어졌던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로 이렇게 다 모으는 이러한 것을 뭐라 한다? 결집이라 그래요. 결집. 그래서 이 지금 표에도 보면 제1결집, 제2결집, 제3, 제4결집이 있어요. 그죠? 제일 첫 줄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기가 있고 장소가 있고 계기가 있고 또 이 결집은 많은 스님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 보니까 의식주라든지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지원을 했느냐, 그 다음에 몇 명이 모여서 했느냐, 그 결집을 하는데 수장이 누구냐, 의장이 누구냐, 그 다음에 그 결집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걸 알면 이제 불교가 그냥 눈에 싹 그려집니다. 자, 제1결집을 한번 볼게요. 언제 결집이 이루어졌어요? 부처님이 임멸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자,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밑에 보시면 수발타라라고 하는 비구가 이 노비구입니다. 이 수발타라라는 비구가 망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망언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막 선동을 하는 거죠. 어떤 선동을 하냐면 이제 부처님이 가셨으니까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자. 뭐 이런 이제 선동, 책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막 동요를 하고 막 그래요.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제 그 모습을 본 누구예요? 가섭이라는 존재, 마하가섭, 그죠? 이 부처님의 상수 제자죠. 이 가섭존자가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점점 넣어요. 계속 이제 스님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이 계셨을 때는 부처님이 계셨기에 그냥 이렇게 부처님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었지만은 부처님이 이제 열반하시고 나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하가섭 존자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그죠? 법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해라. 법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이게 부처님의 마지막 열반의 가르침인데, 그래서 법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이제 하나로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디로 장소를 정하냐면 왕사성의 칠역굴이라고 하는 이 칠역굴 장소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 성지순례를 가면 이곳을 가게 되는데, 이 왕사성 칠역굴에 이제 그곳에서 당시 500명의 아라한을 모읍니다. 아라한은 뭐예요? 다 깨달음을 이룬 이들을 아라한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라한들을 모아놓고 부처님의 경전을 이제 결집을 하는데, 이때 누가 지원을 해요? 아자타사투왕, 다시 말해서 빈비사라왕의 아들입니다. 이 빈비사라왕의 아들이 이제 이 스님들이 경전을 결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제1결집 때 그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이 제1결집 때 뭐가 이루어졌어요? 뭐가 이루어졌어? 경과 율이 이제 결집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직까지 문자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문자는 인쇄로 해서 문자가 된 것은 한참 뒤입니다. 이때는 뭐로 이루어졌냐면 합송으로 이루어져요. 합송. 다음에 합송. 그러니까 이제 500명의 아라한들이 전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같이 독송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뭘로 하나 만들어져요? 하나의 경으로 만들어집니다. 경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크게 나누어서 3장이라는 말로 구분합니다. 뭘로 구분한다고요? 3장. 따라합니다. 경, 율, 논. 이거 외우셔야 돼요. 부처님의 말씀을 전체로 3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것을 3장이라 얘기합니다. 3장. 그래서 여러분들 3장 법사라 해요. 3장 법사. 그러니까 3장 법사는 경율론 이 3가지에 능통한 두루 다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3장 법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경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처님의 말씀이죠. 그죠? 수트라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49년간 다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설하신 말씀을 경이라고 해요.
이것을 모아놓은 것을 경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장. 그래서 이 장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이제 화엄경 같은 경우에는 그 화엄경이 어디에 있느냐? 화엄경이 저 바닷속 용궁에 있다고 그래요. 용궁해장유마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용궁 안에 화엄경이 어마어마한 화엄경이 그 용궁 속에 다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용궁 속에 예를 들면 이제 들어가서 화엄경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보는 화엄경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뭐죠? 우리 그 신중단 기도할 때 보면 화엄경 약창기에 보면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그죠? 그렇게 되죠. 용수보살이 이제 저 용궁에 들어가서 이 화엄경을 다 보고 그리고 일부만 가지고 와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80화엄경이다 이렇게 전해져요.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방대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경장이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냥 팔만대장경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율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율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해서 규범, 율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님들이 지켜야 될 율, 또 신도들이 지켜야 될 율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율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장도 보면 사분율, 마승지율 어마어마합니다. 율장도. 그래서 이제 이 율장만 또 공부하는 스님들이 계세요. 율장만 또 별도로. 그 다음에 이제 논장이라고 해야 됩니다. 논장. 이 논은 뭐냐면 경을 주석을 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해설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경보다 논이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방대합니다.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경율론 3장. 근데 이제 경장과 율장이 이제 성립이 되게 되는데 나와 있듯이 경은 누구에 의해서? 아난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아난에 의해서. 율은 누구에 의해서? 우발이라고 하는.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경은 누가? 아난존자다. 경은 누가 송출했다고요? 아난존자가. 이 아난존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부처님 곁에서 가장 오랫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아난존자는 다행히 뭐예요? 총명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듣는 대로 전부 머릿속에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왕사성 칠욕굴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아난존자가 경을 송출하죠.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직전에 아난존자가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기록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내가 말한 가르침은 요러요러한 형식을 갖춰서 해라 이렇게 만들어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금강경 신행집 다 갖고 계시죠? 한번 펴보세요.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들었던 내용이지만 또 처음 듣는 분들은 이걸 또 잘 이해를 해야 돼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5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56페이지 한글로 된 거 보시면 따라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이국 기수국 고도원에 계셨습니다. 요렇게 이제 지금 요까지 구절이 모든 경전의 첫 구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여시아문이에요. 그다음에 여시아문. 그죠? 모든 경전에는 반드시 이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와 같이 그죠? 나는 누구예요? 그렇죠. 아난존자예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다. 이거는 뭐냐면 신이에요. 믿음. 나는 분명히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여시야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라고 해서 어느 때 시간이 나오고 그죠? 누가 그죠? 부처님께서 누구에게 1250명에게 법을 들은 대상도 나와요. 어디에서? 사이고 기수고 고도본에서. 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육하원칙이라죠. 그래서 모든 경전은 이렇게 해서 안하니 이제 송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0명의 스님들이 그걸 다 듣습니다. 듣고 하나도 틀림이 없다라고 한 사람이라도 이건 틀렸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500명의 아라한들이 그것을 다 듣고 모든 것이 다 맞았다 하면 그 경을 500명의 스님들이 소리를 내서 뭘 해요? 합송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그러면 그것이 뭐로 만들어져요? 하나의 경으로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율은 무발이 존자가 해서 제1결집 때 경과 율이 성립이 되게 된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열반하신 후 약 한 1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아까 이제 뭐가 생겨요? 분열이, 교단이 분열이 생기게 돼요. 분열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분열의 원인이 뭐냐 하면 이제 이 계율에 관한 문제예요. 뭐에 대한 관한 문제? 상자부와 대중부라고 하는 분열의 원인이 뭐냐면 계율에 대한 일이에요. 쉽게 해서 이거예요.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주장이고, 그죠? 예를 들면 상자부는 시간이 뭐 100년이 지났든 200년이 지났든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100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변화다, 이 말이에요. 이미 이때는 뭐냐면 인도가 뭐야? 경제가 막 이게 막 일어나던 그런 시기였어요. 다시 말해서 농업사회에서 상공업사회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경제가 이렇게 막 활발해지고 돈이 이제 오고 가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회 현상의 변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대중부들은 뭐라 그래요?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아까 상자부는 뭐다? 변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제2결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700 아라한들이 모여갖고 어디서 하냐? 바이샬이라고 하는 이 바이샬이라고 하는 그 쉽게 요즘 말로 하면 창원과 같은 그런 공업 도시예요. 이곳에서 7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서 당시 누가 지원을 하냐면 깔라 아쇼카 왕, 이 아쇼카 왕의 아들이죠, 그죠? 이 깔라 아쇼카 왕이 이제 지원을 해서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결과는 어떻게 나요? 계율상의 10가지 문제, 그래서 14라고 해요, 14. 아닙니다, 14. 이것을 비법이다라고 이제 결정이 나요. 그런데 14비법.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14비법. 그래서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상자부와 대중부의 그런 논쟁에 대해서 7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서 뭘 해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럼 누구 손을 들어준 거예요? 누구 손을 들어준 거예요? 상자부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상자부. 자, 상자부의 손을 들어주니까 그러면 이제 대중부 스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 법을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 안 따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파가 나눠진 거야. 아까 그게 이제 무슨 분열이에요? 지말 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지금 이제 요 흐름들을. 그래서 이제 그때 10가지 문제들이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우유를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 이거는 음식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정오를 지나서 공양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소금.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돈이에요. 화폐 가치와 같은. 그래 되면 쉽게 해서 스님들이 개인적으로 돈을 소지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특히 이 정오 공양 부분은 지금도 이 개념이 우리가 내려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절집안에 때 지나면 밥 줘요, 안 줘요? 이때 정해집니다. 공양 때가 지나면은 어른 누구도 밥 안 줍니다. 스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그래서 이제 공양 시간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만사를 제껴놓고 공양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정오를 지나서는 공양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 내용들을 이제 결국에는 비법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분열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제3결집은 보면 부처님이 열반하신 약 한 200년경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계기는 뭐냐면 적주비구의 문제예요. 적주비구라는 말이 뭐냐면, 부처님과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비난하는 스님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든지 있죠, 그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믿는 불교를 가지고 부처님 법을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냥 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적주비구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스님으로서 올바르지 못한 이런 어떤 예를 들면 폭행을 한다거나 막 도둑질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막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적주비구의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절집안에 어떤 말이 있냐면 악성비구는 묵빈대차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나한테 막 욕을 하고 막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이러한 사람에게는 상대하지 말고 묵빈대차, 그러니까 아무 대꾸도 하지 말아라. 스님들의 어떤 수행에 살다 보면 스님들도 보면 막 그냥 서로 비난하고 막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고상한 삶만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늘 막 그냥 비난하고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이런, 그럴 때 이제 뭐 한다? 묵빈대차한다. 대꾸도 반응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이 스님들을 적주비구라고 그래요. 적주비구. 그래서 이때 이제 1000명의 아라한들이 모여서 결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의장이 누구냐? 모칼리푸타 티샤라고 하는 이제 이 스님이 의장이 되고, 이때 제3결집 때 뭐가 형성이 돼요? 논장이 성립이 된다. 뭐가 성립이 된다? 논장. 그래서 경과 율이 먼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논이 성립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논이 성립됨으로 인해서 이제 3장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게 제3결집이에요. 제4결집은 AD 1세기에서 2세기경인데 약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500년에서 600년 정도를 시기로 보고 있어요. 어디냐면 저 키시리를 활림사라고 하는 절에서 이 결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계기는 뭐냐면 부처님의 설을 가지고 설명이 다 달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 부파불교 시대가 되게 되면요, 부파불교가 여러분들 기본 교리 때 잠깐 들으실 텐데, 이 시대에 나타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 부파불교 시대 때 긍정적인 측면은 어떤 점이에요? 불교 교리가 뭐요? 체계화됩니다. 불교 교리가 뭐가 된다요? 체계화.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게 돼요. 부파불교는. 왜냐하면 각 부파들마다 자기의 부파의 우월성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조계종, 천태종, 태고종, 무슨 종 막 종파 있죠, 그죠? 그렇듯이 그 종파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계종에 대해서 연구하고 천태종에 대해서 연구하고, 예를 들면 원광대학교는 원불교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조계종 같은 경우는 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천태종은 뭐에 대해서 천태의 사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금강대학교 같은 경우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 위덕대 같은 데는 뭐예요? 진각종, 진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파불교 시대 때는 각각의 부파들이 하나의 교리를 가지고, 예를 들면 부처님이 마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마음을 가지고 그죠?
해석이 막 100가지 넘는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파불교의 영향으로 인해서 불교가 논리적으로 체계화된 점도 있지만은 뭐다? 교리 자체가 너무 그 설명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를 가지고도 이거를 뭐 그냥 무슨 뭐 해부학 하듯이 사람을 해부하듯이 그죠? 이것을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밥 먹고 맨날 이것만 연구한 거예요. 이것만. 예를 들면 공에 대해서 이 공을 가지고도 또 막 연구를 하고 깨달음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지고도 막 연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설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제4결집에서는 이설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다른 그러한 설명들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카니시카 왕, 이 쿠샤 왕조의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이 카니시카 왕이 이제 제4결집을 하도록 후원을 하게 돼요. 당시 500명의 아라한들이 하게 됩니다. 그죠?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전을 뭐에 새겨요? 구리판에 새기는. 이제 부처님의 경전을 이제 판에 새기는 첫 일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을 각각 10만 송씩 확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시기에 이제 중국의 불교가 전해지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좀 세세한 것까지 모르셔도 부처님의 말씀이 이러한 4번에 정도 걸쳐서 그죠? 사실 이제 중국 불교까지 가게 되면 5결집, 6결집 계속 나오는데 제1결집, 제2결집, 제3, 제4결집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이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셨죠? 이거 설명하다 보니 다 왔네. 자, 그러면서 요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 불교라는 종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이전에 사실은 이제 인도의 힌두 문화를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그죠? 자, 보통 한번 보시면 인도라는 나라는 우리가 왜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출발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중국에서도 나올 수도 있을 거고 뭐 있을 텐데 왜 인도라는 나라에 부처님이 출현하셨고 그곳에서 불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졌을까? 그리고 그 종교가 그죠? 수천 년이 지나서는 뭐요? 아까 얘기했듯이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유럽 뭐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불교가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데 실제 지금은 인도는 뭐예요? 불교가 없죠, 그죠? 불교가 없고 근데 오히려 이제 전해진 다른 쪽에 이제 불교가 우리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를 얘기할 때 이제 문명 발생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국에는 무슨 문명이요? 황화 문명. 근데 이 지금 문명의 발생지들은 전부 뭘 끼고 있어요? 강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강.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이제 우리가 결국 이 물은 풍수에서 뭘로 얘기해요? 돈으로 얘기해요, 돈. 우리 독립선언 할 때 막 돈이 흐르고 있는. 물은 돈입니다. 실제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도 물은 돈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왜 이제 문명이 발생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강, 우리나라 같은 한강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가 경제가 확 일어나는 한강.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배산임수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풍수학적으로 있는데 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은 황하강을 중심으로 해서 황하 문명이라는 문명이 만들어지게 되고 인도는 뭐요? 인더스 이쪽 이제 실제 불교가 발생된 것은 겐지스 강이 있고 두 강이 흘러요. 이쪽으로 흐르는 강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겐지스 강이고 여기는 인더스 강이에요. 그래서 인더스 문명이 만들어지죠, 그죠?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요게도 이제 티크라스 강, 그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또 이집트도 뭐요? 나일 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도가 바로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명이 발생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이미 오랜 시간 전에 뭐요? 말 그대로 문화, 어떤 삶의 변화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인도의 인더스 문명을 얘기할 때 모헨조다로라고 이게 이제 옛날 수천 년 전의 도시예요, 도시. 이런 유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인도인들이 지금 유적을 발굴하는 가운데 뭐가 나타나냐면 요가상이 나온 거예요, 요가상. 요가의 자세를 한 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도인들이 요가를 언제부터 했느냐? 인더스 문명 이전부터 했다 이렇게.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도시들이 형성이 되죠, 그죠? 이런 지금.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예를 들면 뭐 빨래터도 있고 길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 때에.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인도의 문명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자, 교재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인구는 약 한 10억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언어만 해도 179개의 방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까지 포함하면 544개의 어떤 인도의 언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공용된 언어는 18개 언어. 그러니까 언어가 다양하다는 거죠. 언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사용되는 언어들이 다양해요. 특히 지금 인도는 뭐요? 힌두교 신앙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이 힌두교 신앙인데, 특히 이제 그 브라만 계급, 그러니까 인도는 사성 계급, 다시 말해서 계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헌법에는 없어졌지만은 아직도 그들의 삶 속에는 뭐요? 이 계급이라는 인식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양반, 쌍놈, 그죠? 이렇게 하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브라만 계급은 인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을 받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인도인들한테 당신은 무슨 계급이에요 하면 자기들이 알아요. 나는 바이샤, 나는 수드라, 나는 크샤트리아, 이런 이제 현대 인도인들한테 물어보면 자기의 계급을 다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집의 출신을, 그죠? 출신 성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계급의 문화,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이제 이 언어가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인도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이제 산스크리트죠, 그죠? 이것을 버머라고 합니다. 무슨 언어? 버머. 그리고 이제 인도는 신의 나라라 얘기를 합니다. 인도를 가장 또 이제 특징 짓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슨 나라? 신의 나라, 신의 천국의 나라다. 그러니까 그만큼 신이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시바 신이라든지 비슈누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숭배합니다, 그죠? 앞에서도 봤듯이 인도의 대표적 문명은 인더스 문명인데 이것이 이제 하랍바와 모헨조다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고대 도시가 발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더스 문명 기원을 거의 기원전 3000년경으로 보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그 시간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인더스 문명을 일으켰던 이제 그 주역을 드라비다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드라비다라는 이 종족이 원래 인도의 원주민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주로 예를 들면 농경 사회를 이루고 모계 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특히 뱀, 하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숭배하고 다양한 그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자연 숭배시나 샤머니즘 이런 것이 있듯이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이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이 종족이 이 인도를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리안족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도를 들어오죠, 그죠? 지금 이 화살표가 아리안인들이 침입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인더스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이쪽에 겐지스 문명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아리안족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드라비다족을 어떻게 돼요? 몰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인도 역사의 주인공을 우리가 보통 아리안족이라고 해요. 부처님은 아리안족 출신이에요. 아리안인데, 자, 교재 보시게 되면 BC 15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코카서스 지방으로부터 이주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유목민들이에요. 유목민들은 뭐냐면 새로운 영토를 그죠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지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리안족들이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이동했던 시기를 기원전 200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을 넘어서 인도, 판잡 지방에 들어온 것이 기원전 1500년경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드라비다족과 아리안족이 치열하게 전쟁을 해서 결국 다 몰아냅니다. 아리안족들이 이제 전체에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아리안족들이 인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그 문화가 바로 뭐냐면 개교 문화예요. 개교 문화. 자기들이 이제 인도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 힌두 문화라고 하는 장에 보게 되면 사성 계급이라고 하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브라만. 자, 다음입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거 외우셔야 돼요. 전문 과정에서는 이거 그냥 귀에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시험 보려면 다 외우셔야 돼요. 다음입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네 계급이 있어요. 네 계급이 있는데, 브라만은 뭐 하는 역할이냐면 주로 제사를 담당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고조선이나 이럴 때 보게 되면 그죠? 제사장들이 가장 위의 계급이에요. 왕보다도 더 위의 계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도도 마찬가지로 제사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사문이라고 합니다. 스라마라라고 하는 사문, 승려들. 이들이 이제 가장 높은 계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크샤트리아 계급이에요. 주로 이제 왕족, 무상, 이런 이제 성분들을 크샤트리아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계급이 크샤트리아 계급이죠, 그죠? 왜냐하면 왕자로 탄생하셨으니까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크샤트리아 계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민 계급이죠. 일반 평민 계급, 이것을 바이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샤. 그 다음에 노예 계급이죠. 천민 계급인 수드라라고 하는 이 사성 계급을 이제 갖추게 됩니다. 이 사성 계급.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로 보게 되면 이 카스트 제도의 특징은 다른 계급과 혼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같은 계급끼리만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처님 당시 때 이 카스트 제도가 얼마나 심했냐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부처님은 이 카스트 제도를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부처님은 카스트 제도, 계급을 철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지배해왔던 이 계급 사회, 계급 문화를 불교라는 종교가 출현하면서 뭐예요? 이것을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보면 인도에서 불교를 믿는 출신들이 누구냐 하면 수드라 계급들이에요. 천민 출신들이 불교를 좋아해. 왜냐하면 불교는 뭐냐면 계급 자체를, 그래서 아주 낮은 계급의 사람들만이 아주 극히 일부 불교를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그래서 심지어 길을 가다가 내가 천민을 봤다 그러면 다시 집에 돌아와서 눈을 씻고 다른 길로 가는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이 계급 사회가 철저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계급과 같은 식탁에 앉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요? 직업이 세습이 돼요. 직업이 세습. 예전에 그 인도의 이런 어떤 삶의 모습을 이렇게 뭐 다큐멘터리 형태로 나온 프로가 있었는데, 어떤 프로냐면 인도는 지금도 요즘 우리는 이제 이렇게 도시마다 세탁하는
있죠, 그죠? 세탁 기계로 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탁을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이 다 뭐요? 수드라 출신들이에요. 각 지역에서 올 빨래들을 전부 빨아갖고 널어서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이 계급을 이 사람들은 받아들여요. 그래 되면 내가 내 부모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뭐 이렇게 부모를 원망하거나 뭐 하지 않고 뭘로 왜 이런 것들이 이제 업사상이 까르마라고 하는 업의 개념이 인도인들은 그러니까 업의 개념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불교 개념이 아니에요. 인도 사회에 이미 있었던 개념이에요. 업보사상 까르마라고 하는 이 업의 개념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못 살고 가난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내가 스스로 지은 잘못된 법 때문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누굴 원망하고 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예를 들면 내가 신에게 베풀고 이래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음에 천상에 태어난다라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지만 항상 뭐예요? 얼굴은 뭐예요? 밝아요. 근데 우리나라 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뭐 서울역 같은 데가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보면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찌들어 있어. 왜 찌들어 있냐면 이 사람들은 뭐요? 모든 것을 남으로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뭐 국가가 나를 버렸고 뭐 예를 들면 부모를 내가 잘못 만났고 누구한테 사기를 당하고 전부 뭐예요? 남의 탓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돼요? 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인도인들 한번 보세요. 인도의 그 거지들이나 보면 얼굴은 얼마나 평화로워요. 부자들보다도 더 평화로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업에 대한 개념을 공부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카스트 제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그 브라만 교가 이제 형성이 되게 돼요. 인도에서 브라만이라고 하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 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교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주로 다뤘던 경전이 베다라고 하는 문화예요. 나중에 베다 문화를 우리가 조금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는 것이 이제 이게 베다 성전이에요. 베다 성전. 그래서 인도 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힌두 문화는 아리아닌의 문화와 토착민의 문화와 접촉하는 과정 속에서 상호 융합, 변형을 경험하면서 출발을 한다. 특히 브라만 문화는 부처님이 출생하기 직접 북인도 겐지스강 중류 유역에도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부처님이 출현했을 때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브라만교. 이것을 우리는 바라문교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바라문교가 출현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BC 5, 6세기, 6, 5세기경에 불교와 자이나교가 발생했을 무렵에 그들의 활동 무대가 주로 마가다국이죠. 가장 큰 도시입니다. 가장 큰 나라예요. 그래서 이 인도의 브라마 문화권의 주변에 속해 있으며 문화적으로도 비교적 위기한 곳이었다. 이런 설명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인도하면 우리가 힌두 문화, 그다음에 힌두 문화. 힌두 문화는 말 그대로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창조신이 누구예요? 브라마, 범천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범천. 그러니까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창조신은 브라만, 범천신입니다. 우리가 서양에서 말하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다릅니다. 인도인들은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 브라만, 범천이 창조했다. 그래서 이 범천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아까 이 상성계급 같은 경우는 그죠? 브라만은 범천의 머리에서 탄생을 하고 크샤트리아는 범천의 옆구리에서 탄생을 하고 또 평민은 범천, 신의 무릎에서 탄생을 하고 이런 탄생설도 그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같은 경우는 왕비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탄생했다.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힌두 문화
브라만 그 인도의 문화 속에서 이제 부처님의 출신이 크샤트리아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자, 우리가 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식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지식이라는. 그래서 이 지식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과학적 지식, 학문적 지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요? 철학 또는 종교적 의미의 지식을 뜻한다. 그래서 베다는 신성의 세계 또는 영험의 지식 등의 성격을 지니는 종교적 지식을 우리가 베다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나타났고 이것이 이제 다양한 문헌들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130쪽에 보시게 되면 인도인들은 이 베다 문화를 통해서 BC 1500년경부터 시작해서 BC 200년의 긴 세월에 걸쳐서 이러한 베다 문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주의 그 태원, 근원을 뭐로부터? 브라마, 다시 말해서 범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범천 신으로부터 이 신에게 뭘 하요? 창가, 따라합니다. 창가, 가사, 제사, 주사,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신을 찬탄하고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의식이라든지 또 신에게 주문을 이렇게 외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뭐에 나중에 영향을 받아요? 밀교 의식과도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신묘장부 대단하니라 온만이 관명이라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어떤 문화 속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불멸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불멸의 진리.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이 베다 문화는 이제 사베다라 해서 가장 대표적인 베다가 리그베다입니다. 그러니까 리그베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스크린에 보이는 요 지금 경전이 리그베다 경전이에요. 리그베다. 그죠? 하여튼 이 지금 인도의 고대어 범어로 이렇게 다 쓰여져 있잖아요. 리그베다라고 하는 이제 베다 문헌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베다 문화. 그죠? 베다 문화. 베다에 네 가지 베다가 있다. 따라합니다. 리그베다, 아타르바 베다, 그 다음에 사마베다, 아주르베다, 야주르베다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제일 오래된 베다가 리그베다예요. 가장 오래된 베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신을 찬탄하는 거예요. 신을 찬탄하는. 그래서 창가를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신들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인드라신, 바루나, 태양신, 태양신인 수리아라고 하는 신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새벽의 신, 우사스, 그 다음에 불의 신은 아그니. 그래서 이제 이런 신들의 명칭들이 간혹 광고 카페에도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용어들이. 그래서 이 리그베다라고 하는 문헌 속에 인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한민족이 출현하기 이전부터, 그죠? 고대 이전부터 우리는 무슨 신, 우리는 뭐예요? 나무신, 지신, 수신, 풍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목신. 근데 이제 이 인도인들은 뭐예요? 태양의 신, 불의 신, 무슨 신, 신이라면서, 그러니까 이런 신들을 인도인들이 다 믿는 거예요. 그래서 풍우의 신, 풍우는 뭐예요? 바람을 일으키고 비를 내리게 하는 신. 이런 신들이 루드라라고 합니다. 신들 이름 괜찮다, 그죠? 루드라, 우샤스, 아그니, 이런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들을 위해서 지은 시집이 바로 뭐예요? 리그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을 찬탄하는 내용이에요. 신을 찬탄하는 내용. 자, 이들은 주로 인더스강 상류 판잡 지방에 유해서 정착한 아리안들의 사회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 통해 갖고 이제 이 베다 문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타르바 베다는 하공사제의 주문을 나타내는데
다시 말해서 뭐냐면 제사를 지내면서 재앙을 없애고 복을 기원하는 이런 어떤 주문들이 이 아타르마 베다 속에서 나타나요. 또 그 다음에 사마베다 같은 경우는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내는 의식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사마베다예요. 그 다음에 야주르베다는 뭐예요? 충문들, 제사를 지낼 때 충문을 이렇게 모아놓은 형태의 문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공물을 바치고 그죠? 또 제를 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서를 야주르베다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베다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신의 목소리이며 신의 계시라고 한다. 그래서 인도인들이 그들이 예를 들면 참 이러한 어떤 고대의 신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믿음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브라만 범천 하늘의 신이 이 신이 창조신인데 이 신 말고도 지금 보면 그 베다 문화 속에 다양한 신들이 나오고 지금도 인도에 가면 여러분들 막 뭐 힌두교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전부 그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이 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에 의해서 이런 문화가 이제 인도 문화예요. 인도 문화입니다. 그 속에서 뭐가 출현이 된 거예요? 불교라는 종교가 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님들이 하는 연구를 범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뭐라 그래요? 범편하는 의미가 뭐예요? 신의 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하는 연불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연불이 연불 소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신의 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베다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르마스트라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인도에서 유명한 법전이죠. 마누 법전이라는 법전. 인도에서의 최고의 법전을 마누 법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바로 이제 다르마스트라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 말고도 이제 베다에 부가된 부수 문헌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브라마나라고 하는 범서가 있고 그죠? 아라냐카라고 하는 살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오이서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인도는 힌두, 베다, 그 다음에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요 용어들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브라마나라고 하는 이 제의서라고 그랬지. 다시 말해서 제사를 지낼 때의 방법들을 적용한 거예요. 제사를 지낼 때 제의서 브라마나라고 하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라문이라고 하는 계급은 어떤 계급이라고 했어요? 제사장이죠. 제사를 주관하고 제사를 집행하고 하는 그런 이제 신분이 바로 최고의 신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살림서 같은 경우는 132쪽에 보시게 되면 이건 아주 비밀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비밀한 뜻.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 그래서 이것은 미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철학적인 어떤 사상도 담겨 있고 또 특히 해탈의 지혜란 의식의 수행이 아니라 궁극적 실제에 대한 영적 통찰에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베다 문헌의 부수 문헌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만 또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인도의 여러 이런 신들에 대한 이런 문헌들만을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도하면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파니샤드. 베다 하면 뭐요? 신에 대한 문헌이다. 이게 기억하시고, 그죠? 우파니샤드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좀 더 철학적인 개념이 담겨 있는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파니샤드. 자, 이 우파니샤드는 베다의 결론부이자 베다적 지식과 지혜의 절정을 뜻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철학자들은 절대적인 삶의 발견을 위해서는 우주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실제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뭐요? 영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인도인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러한 어떤 영적인 지식, 영적인 그러한 어떤 경험,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해탈, 지혜. 우리가 해탈이라는 용어도 불교 용어가 아니라 인도의 우파니샤드에서 나왔던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경험적인 현상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지식하면 여러분들이 책이나 또 어떤 정보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것, 이건 지식이라 하잖아요. 그죠? 지식이라. 근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참과 거짓을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 분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뭐예요? 많이 배울수록 어떻게 돼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예 불교를 모르면 머리 아플 일도 없어. 근데 지금 뭔가를 배우려고 하니까 뭐 우파니샤드도 들어야 되고 뭐 베다도 들어야 되고 그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배워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이라. 근데 우파니샤드는 그러한 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주와 인생의 비밀을 아는 신비한 지식이었다.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우주의 기원은 무엇이고, 이 우주의 탄생은 무엇이고, 나는 누구이고, 이런 것들.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죠? 철학적이면서 이미 인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예지력이라고 합니다. 예지력. 인도인들은 이게 뛰어나요. 그래서 인도인들 중에 보면 철학가, 사상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철학자들도 많고 사상가들도 많고 명상가들도 훌륭한 분들이 많고 우리가 예를 들면 요가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요가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인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전부 그냥 온갖 다양한 요가 방법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명상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명상의 개념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인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선도 어디에서 만들어졌다? 부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인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뭔가 영성적이고 어떤 예지적이고 이런 것들은 전부 뭐예요? 인도라고 하는 이 풍토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인도인들이 뭐냐면 예지력이 뛰어나고 쉽게 얘기하면 머리가 좋다 이런 얘기예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뭐야? 세계 IT 분야 쪽에서 인도인들이 꽉 잡고 있어요. IT 쪽, 컴퓨터, 위성, 이런 쪽은 인도인들이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인도인들이 부처님 당시 때 보면 천문, 지리, 역학, 수학 이런 쪽에 굉장히 뛰어났어요. 우주를 보는 힘도 있었고 모든 면에. 그래서 우리가 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출현이 인도에서 발견된 거예요. 0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숫자, 이 0이 만들어진 걸로 인해서 이제 수학에서 엄청난 그죠? 발견이죠.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가 그냥 이게 왜 불교가 인도라고 하는 곳에서 출현이 됐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부처님이 출현하기 이전부터의 이런 그죠? 베다, 우파니샤드 이런 어떤 또 수많은 어떤 영성적인 이런 것들이 다 바탕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어디 미개한 나라에 부처님이 출현해갖고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토양이 다 깔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 불교가 인도에서 출현을 했을까? 라고 하는 이 문제도 이러한 공부들을 하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느끼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